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무엘하 6장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그 과정들 있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이걸 보면 신성함에 대한 어떤 경외심, 또 올바른 예배 방식은 뭘까? 그리고 뭐랄까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다윗이 처음에는요, 와,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합니다. 궤를 옮기려고요. 분위기는 뭐 거의 축제 같았어요. 세 수레에 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하고 아호가 이걸 몰고 가고요. 다윗이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막 온갖 악기로 연주하면서 엄청 기뻐했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세수레인데요. 이게 사실 율법에 따르면 그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딱 정하신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새 거고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정해진 규정을 따른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일이 터지죠.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바람에 궤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척 뻗어서 궤를 붙잡은 거예요. 뭐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됨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행위, 그러니까 정해진 선을 넘은 행동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신성한 걸 다룰 때는 정말 그 방식이 엄중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우사의 행동이 그렇게 즉각적인 죽음을 부를 만큼의 잘못이었다면 다윗이 처음에 시도했던 그 세술의 방식 있잖아요. 잘못된 운반 방법 그 자체는 왜 바로 어떤 징벌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 좀 궁금해지네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성경 본문이 뭐 명확하게 딱 설명을 해주진 않지만 몇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잘못된 계획 자체하고 직접적으로 신성한 물건에 손을 대는 행위, 그 사이의 차이일 수 있겠죠. 우사의 행동은 직접 궤에 손을 댄 거니까 즉각적인 월권 행위로 본 거죠. 또 다른 시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처음 의도 자체는 방법은 좀 틀렸어도 그 마음은 받으셨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백한 불경은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건 그냥 신의 주권적인 판단 영역이다. 이렇게 남겨두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 비극적인 일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는 크게 분노하고 또 동시에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니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나한테 오겠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계획을 딱 멈추죠. 그리고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둡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도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이 붙게 되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그의 온 집에 아주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궤가 경외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모시기만 하면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궤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른 결과라고 봐야겠죠. 아, 그렇군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시 용기를 내서 궤를 옮겨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기쁨으로 궤를 맞이하고요. 중요한 건 궤를 맨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이 직접 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6걸음 옮길 때마다 서랑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하죠. 그리고 다윗 왕 자신은 그 제사장이 입는 간소한 옷 있잖아요. 배 에봇이라는 걸 입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왕의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이죠. 백성들도 다 같이 막 환호하고 나팔 불면서 함께 하고요. 맞아요. 첫 번째 시도랑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율법을 지키는 모습, 사람이 직접 매는 것, 또 제사를 통해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그 겸손함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아마 두 번째 시도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에 좀 더 가까워진 거죠.
하지만 모두가 이걸 기쁘게만 본 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내이자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창밖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왕이 저렇게 막 채통 없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경멸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번제랑 화목제 다 드리고 백성들 축복하고 떡이랑 고기, 건포도 떡까지 나눠주고 나서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는데 미갈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비꼬면서 맞이하는 거죠. 아이고, 이스라엘 왕께서 오늘 어쩜 그리 영화로우시던지 저속한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듯이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군요. 이렇게요. 네, 왕의 위엄이 손상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미갈한테 중요했던 건 어떤 인간적인 시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품위, 체면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진실되게 반응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고요. 다윗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이건 여호와 앞에서 한 거요. 그분은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 대신에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높임을 받을 거요. 이렇게요. 이 대립의 결과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거든요. 이게 뭐 직접적인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 같은 것? 여기서는 다윗의 예배 행위로 상징될 수 있겠죠. 이걸 경멸한 결과로 나타난 어떤 상징적인 상태인지 혹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건지 이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떤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말 사무엘하 6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 규정된 형식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 그 사이의 긴장감은 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사의 그 비극적인 죽음,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 다윗의 그 열정적인 춤, 그리고 미갈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강렬하게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이 좀 남으셨을까요? 어쩌면 그 형식과 절차를 잘 따르는 경건함, 그리고 때로는 형식을 좀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 중심의 열정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또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 이런 걸 다시금 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